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Son of Man. 예수님은 당신이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는 다니엘 7장 맥락에서 인자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자들에 따르면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을 했다 그러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헬라의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앞서서 마가에서 로마 문화권에 살았던 크리스천들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듯이, 헬라인 전체, 예수 안 믿는 헬라인들, 그 사람들은 신들의 전쟁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올림푸스에서 제우스하고, 제우스가 유부녀를 겁간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는 난해가 반신 반인이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얘기하면 콧방울도 안 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가 언덕에서 얘기하니까 또 무슨 신기한 얘기를 하는 자가 왔나 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할 때는 주를 믿고 싶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주께 헌신한 사람들, 헬라 출신으로 주께 헌신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헬라 문화를 받았으면서 주께 헌신한 사람. 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막 주장을 하죠.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났는데 유학파로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을 꼽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죽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서 그런가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사실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도 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전평생을 헌신한 사람들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느냐 하는 것, 그거는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거를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 토요일날 모이는 중직수련회가 그걸 이제 규정을 해야 되겠죠. 일단 리더들부터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태는 사도였고, 마가는 베드로의 수정이었고, 누가는 누구의 수정이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의 수정이었죠. 그러니까 마태는 사도 마태가, 마가는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이 영향을 끼친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네,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마태, 베드로, 바울, 요한, 네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과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과 그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만났던 교회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각각 독특하게 녹아있는 것, 그것이 각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마태, 베드로, 바울, 요한 중에서 누가 제일 늦게 된 사도입니까? 바울이 제일 늦게 된 사도죠. 그러면은 바울 사도의 공동체, 보통 이제 누가 공동체라고 학자들은 부르는데, 이 공동체가 가장 나중에 형성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제일 먼저 형성된 공동체는 어디겠어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대빵, 예, 베드로 공동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복음서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누가복음은 그렇게 해서 제일 나중에 형성된 특히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사람들부터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까지 읽으라고 보내준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분량으로 따지면은 한 거의 5분의 1은 넘고 4분의 1 가까이 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하면 분량이 그렇게 됩니다. 권수를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은 역시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뭐 한 장짜리도 보내고 이렇게 했죠. 이분은 그냥 뭐 그것을 다 집대성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 누가가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각각 자기 볼일 다 바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공부하고 말씀 연구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쁜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쁘니까. 결국 무슨 소리냐면 누가는 자기가 의사였는데 그거 내려놓고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데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신약 성경의 4분의 1 가까이를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준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갑자기 불 받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위대한 종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준비한 사람들만 됩니다. 심지어는 세상 논리도 준비해야지 됩니다. 그러니 엄정하신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준비 안 하고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죠. 누가가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누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밖에 알려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명예를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취한 사람이죠. 당시 복음은 수세였고요. 또 이제 겨우 핍박을 받다가 이제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약간 좋아진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내 자신이 드러내는 것보다는 하나님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 자신을 생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생스럽게 그렇게 바울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죽을 위험도 넘기고 또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의원 누가도 사랑받는 의원 누가도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 직업이 의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전에도 끝까지 잘 살다가 편안하게 가려면 명예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어떤 경우 돈은 그래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예를 내려놓기는 사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출발선상에 서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고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서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명예에 대해서 내려놓으면은 너 잘 죽는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명예를 탐하면 편안히 죽을 수가 없어요. 뭐 멀리 가지 말고 한국의 근현대사 딱 60년 잘라서 한번 스터디 해보십시오. 심각한 얘기를.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중심 메시지는 인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인자. 지금 저자는 누가복음을 네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13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탄생부터 소년, 청년 시절까지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에서 그리고 이 지금 터닝 포인트는 마가복음에서처럼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이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받으시러 가는 쪽으로 이렇게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래서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 그리고 19장 45절부터 24장까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건 일부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는 하워드 마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국 학생들, 특히 이제 좀 보수적인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였는데 그분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누가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이제 한 권의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이 상당히 명망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배우려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갔고 한국 제자들도 몇 명 길러내셨죠. 어쨌든 24장이 끝이 아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9장부터 19장까지 이 부분들을 좀 밑줄을 그어놨는데 분량을 보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짧게 유다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해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나오는데 한 절반 정도 나오는 것 같다가 승천 얘기는 다른 사본에는 없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짧게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사역하신 것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중심인가? 네? 네, 지금 다 우리 복음서를 다루고 있죠. 네. 어쨌든 갈릴리에서는 성공했고 유대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역 실패하신 겁니다. 잡혀 죽었잖아요.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따르진 않았는데 제자들만 따랐는데 갈릴리에서는 완전히 환호하면서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유다에서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냥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가 결국은 죽여버렸잖아요. 학자들 가운데 이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는 성경 공부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로 다소 출신인데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소스,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가 훨씬 많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소문은 들었습니다. 드다라든가 유다 같은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가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도 망한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망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에 3층 천에 올라가서 자기가 소문을 들었는데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 또 기억들 이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었다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 갖는 걸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학자들은 그래요. 누가가 이쪽의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많이 이제 할당한 거다. 저자 입장에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그 소스, 그 소스는 마련이 돼 있어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바울에게서 비롯된 복음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핍박자였잖아요. 폭행자였잖아요. 살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더구나 자신은 관심도 안 뒀던 한 번이라도 가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행히 예수님이 만나셔가지고 삼층천에서 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우리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꼭 거기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뭐가 그리 바쁜지. 그리고 같이 배분을 잘 못하더라 그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9장부터 19장까지 배워라고 있는 것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내용 파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으로 1장부터 4장 13절까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성탄극을 준비한다면 누가복음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마가 요한은 베들레헴 탄생은 말하지 않고, 마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래서 분량으로 보자면은 누가복음의 4분의 1 정도밖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왕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중요한 거죠. 왕자는 왕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왕자 시대 지나가서 왕으로서 어떻게 사역하셨나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마태는 족보를 세례를 받기 전에 무엇보다도 1장 1절부터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번 주일날 할례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세례받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고 족보를 언급하다니요. 그래서 족보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이 4장에 가서 3장에서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4장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러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하고, 이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족보를 얘기하는 것하고 굉장히 그 저술 목적이 다르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자는 누가 같은 경우는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이 후기에 드러난 누가 공동체, 이분들한테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 껍데기만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 아니, 말이 돼야지. 신이면 신, 사람이면 신, 사람이지. 아, 그러면은 우리 헬라 문학가로서 얘기하는 반신반인이냐? 그게 아니고 완전한 신,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런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은 하늘나라 가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선수는 늘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일을 다 알겠냐. 개미는 2차원적인 동물이다. 그런데 왜 개미 자꾸만 개미 그러나 보는데, 제가 최근에 개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개미 왕국이 대단하더라고요. 사람 왕국보다 더 조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차원적 그 가장 뛰어난, 심지어는 자기보다 10배 큰 것도 그냥 끌고 와서 다 해치워버려요. 대단한 포식자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한갓 미물인 사람이 어떻게 상처나지 하나님이 이해하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제 예를 드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독교 교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완전한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족보를 이제 3번에 보면은 법적인 아버지 요셉에 대한 족보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인성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한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마리아 족보인가라고 하는 데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드러난 것만 보자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생략을 했어요.
데이비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계산법으로 14라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3대로 나누어서 14에 맞추려고 중간에 조상들을 뺐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 기원했는지 모르지만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 이름을 명칭을 달리하는 사람들까지 쫙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한 족보는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왕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에 대한 족보는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대한 족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주일학교 때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마리아를 통한 족보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부분들은 이제 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그렇게 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고로 하실 것은 요한은 그렇게 해서 영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독교 교리가 얘기하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영혼 불멸은 아닙니다. 그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영원하다 하는 거하고 영혼이 불멸하다 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영혼이 불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상이에요. 영원하다 하는 것은 히브리 사상입니다. 성경은 영원하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서 좀 개념 정립이 안 돼서 영혼 불멸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이미 20세기 초 미국 신학에서 다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요즘은 그렇게 이제 그거는 기독교 사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영혼이 불멸하다. 한 가지 얘기가 그거죠.